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3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의 제일 끝에 해당되는 이 35절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간에 좀 짤막하게 18장 전체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고 내용은 큰 자에 대한 논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과연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뭐였냐면 우리 띄워주시죠.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하고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는 말에는 여러분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천국에서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갈 건데 거기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그 제자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아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갈 것에 대한 것들을 전제하고 그러면 과연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는 그 제자들의 교만한 마음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2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당연히 들어가는데 들어가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에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큽니까? 라고 묻는 그 고민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러한 생각과 태도로는 큰 자리는 고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래서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를 영접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 18장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 큰 자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길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고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를 향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18장의 두 번째 해당되는 단락은 뭐냐면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11절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20절까지는요 길을 잃은 양과 그 다음에 이 형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습니다. 한 마리 양을 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은 수적인 논리에 의해서 99마리를 잘 보듬어야 됩니다. 왜? 얘네들도 길을 잃으면 안 되니까. 한 마리는 안타깝게 길을 잃었지만 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숫자의 논리에 의해서 99마리 더 많은 양들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수의 논리에 의해서 더 많은 것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지만 하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라도, 이 연약하잖아요. 길을 잃었잖아요. 이 연약한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 범죄한 한 형제를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형제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났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의해서 범죄한 한 형제를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맥락입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너희 중에 형제 하나가 범죄하였거든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수적인 논리에 의해서 야 남은 사람들이라도 잘하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범죄하지 말자, 길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형제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15절에 너희 중에 형제 하나가 범죄하였거든 어떻게 하라? 일단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단 둘이 가서 이야기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도록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6절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또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설득해보라는 거예요. 권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포기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교회에 알리라는 거예요.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17절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이하에 가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도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20절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나와 함께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어도 수적인 논리에 따라서 99마리의 양만 지키고 보호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도 잃으면 안 된다. 너희 중에 어떤 한 형제가 범죄했거든,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나 딴 길로 갔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가서 설득하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요, 2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호기심 많은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만약에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건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걸 전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질문에도 뭐가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까지입니까? 라는 건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7번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에 누가 나에게 죄를 범했다면 7번까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전제를 깔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7번 정도면 충분할 거라는 베드로의 중심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선 그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드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자가 어떻게 됐어요? 옥에 갇혀지는,
그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35절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던 35절 말씀이 뭐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똑같이 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8장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18장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큰 자에 대한 논쟁인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고 가장 작고 연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뭐예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중에 형제 하나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죄악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처음에 네가 가서 설득해서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알려라. 끊임없이 그 형제를 다시금 찾아오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지막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런데 만약에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았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아서 결국엔 감옥에 가는 것처럼, 옥에 갇히는 것처럼 너희도 만약에 형제를 그렇게 대한다면,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똑같이 대할 것이다. 이렇게 18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본론적으로 이 18장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앞서 16장과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죽을 것과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6장에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을 알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걸 알아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듣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제발 죽는다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자꾸 죽는다고 하시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절대 죽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저만 믿으십시오. 다른 사람 다 부인하고 도망가도 저는 절대 안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막 이러면서 잘난 체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힘주어서 말씀하셨던 그 부활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장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표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근심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할수록 제자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16장과 17장에 걸쳐서 두 번씩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중합니다. 꾸짖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이 다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런 제자들이 18장에 넘어와서 예수님한테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이 뭐야?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제자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청년부 예배 때도 제가 함께 나누었지만 저에게 이 최근에 들어서의 어떤 이 깨달음과 은혜는요,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욥기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욥기서에서 욥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욥의 모습이요, 욥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스스로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마스, 나를 경멸하면 내 옛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벗어버립니다. 내어 던집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자기 십자가 지고 회개하며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부인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귀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 아들 하임이 4살인데요 하임아 저 태양 누가 만들었니?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너무 잘 알아요. 애들도 가리키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귀로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엄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로만 듣는 신앙 그거 말고 여러분 욥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눈으로 보고 나니까 이제 욥이 어떻게 고백해요? 내 스스로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얘들아 니네가 나랑 있는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니다. 나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다.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스스로를 거두어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욥이 고백했던 티끌과 재 가운데서, 여러분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것, 재 가운데 앉았다는 건 뭐예요?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기껏 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가 천국 갈 건데 누가 더 클까요?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 욥은 스스로를 거두어 드리고 이제 눈으로 주님을 본 다음에, 여러분 욥은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의 형편이 어땠어요? 여러분 부인도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지금 자기의 몸은요, 자기의 이 건강 상태는 친구들이 멀리서 욥을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럴 정도잖아요. 그런데도 욥은요 이제 눈으로 주님을 본 다음에, 자기가 부인된 다음에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형편과 사정을 바꾸십니다. 욥이 처한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그의 소유를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오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저 자기 사랑에만 도취되어 있는, 자기 애에만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길을 잃은 양처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이 범죄한 형제 하나가 있다면 그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면서 다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다시 찾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 여러분 어떻게든 내가 큰 자가 되려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교회 헌신 봉사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건 이루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내가 큰 자가 되는데 우리의 삶에 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더 세워주는 겁니다.
그들을 더 세우고 나는 낮아지는 삶. 이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약한 자들을 밟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큰 자가 되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낮아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높이는 삶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이 작은 자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바로 이러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부활로 가는, 그 부활을 향해 가는 십자가 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99마리에 비하면 이 한 마리 양은 뭐예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게 모든 관심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형제 하나가 죄를 범했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처음엔 둘이 만나도 보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또 이야기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여러 과정들이 있는 것도 뭐예요? 그 한 사람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보이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8장 마지막에 나오는 단락, 용서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이 용서에 대한 비유에서도 형제가 죄를 범했거든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7번 정도면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끝까지 용서하라, 이러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결론의 말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의아해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 거죠. 이제 이 모든 이 맥락은 알겠는데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은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이 조금 의아하게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언뜻 보기에 이 말씀 마치 이런 것 같죠. 야, 해볼 때까지 해보다가 정 안 되면 어떡하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냥 무시해라? 이런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괄적으로 하시는 그 맥락 가운데 보면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될 말씀이 아닙니다. 야, 적당히 해보고 너가 단둘이도 만나보고 두세 사람 더 데려가서도 해보고 교회에도 알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냥 적당히 하고 이제 포기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앞에 이 단락들을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또한 여러분 보세요. 18장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일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방인을 대하고 세리를 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적당히 하다가 그냥 포기하라,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요 적당히 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17절 말씀은 적당히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그냥 무시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공생애 가운데 이방인과 세리들을 향해서 누구보다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7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MSG라는 건 여러분 생각하는 그 MSG 아닙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1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와, 소름입니다. 여러분, 그냥 적당히 하다 안 되면 무시해버려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넌 어떻게 하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다시 그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금 베풀어야 된다. 이게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는 것,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지극히 죄 많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18장에서 말씀하시는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누굽니까? 납니다. 여러분, 범죄한 형제가 누굽니까? 그건 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적당히 하고 무시하고 찾을 필요 없는 그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런 우리를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대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시면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 적당히 하고 포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3번째는 힘주어서 강력하게 저주했어요. 내가 그 사람 알면 내 손에 장을 쥐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난 절대 저 사람이랑 나랑 엮지 마십시오. 기분 나쁩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는 거죠. 내 안에 내가 모든 것 다 버리고 다시금 갈릴리 바다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시몬아, 네가 날 정말 사랑하니? 예수님 아시잖아요. 나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나 다시 이 고기잡이 하러 여기 왔는데 주님,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예수님 사랑만 남아있다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그렇다면 내 양들을 부탁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이 끝나고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베드로의 삶이 180도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 작은 계집종 한마디에도 내가 죽을까봐, 어떻게 될까봐서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제는요, 대놓고 복음을 전도합니다. 목숨 걸고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너 한 번만 더 예수 소리하면 너 잡아 죽인다. 너 감옥에 가둔다. 상관없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쿨쿨 잠만 잡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요, 너희도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8장 전체에서 3단락에 걸쳐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 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이 뭔지를 모릅니다라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또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극히 작고 죄 많은 나를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지극히 작고 죄 많은 누군가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너희도 그 십자가 지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줬던 것처럼, 혹여라도 너희 주변에 잃어버린 양이 있니? 범죄한 형제가 있거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그들을 높이고 세워주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개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7분 계십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요, 그 환우들 7분들 대부분 공통점들이
집안에 이 믿음의 식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거의 혼자 믿으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식구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권사님 치료해 주셔야겠지만 권사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그 권사님이 날마다 자신의 이 몸의 육신의 아픔만큼이나 그 마음의 이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 하나님 그들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도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좀 작고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가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부인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계획 세우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도 내 게 아닙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내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인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주 위에 죽네. 아멘.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 날 오라 하네, 날 오라 하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고,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주 위에 있네, 주 위에 있네. 아멘.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
주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그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여러분, 천군 천사가 나팔 불며 마중하는 그 자리까지 그저 묵묵히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가족들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나와 같은 주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불신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 한 번을 읽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길 잃은 한 양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70번을 70번까지라도 하나님 계속해서 용서해야 되는 것,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이것 또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힘으로 알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옛자기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묵묵히 하나님 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게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7분의 환우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육신이 연약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육신의 아픔과 같이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저들의 가족들이, 하나님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 복음화되어지고 구원받기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여 저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사랑하는 불신 가족들, 불신 영혼들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하나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나라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가족들을 위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 주님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며 찾고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따르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또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나님 우리 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진일교회 위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그저 건물만 커지고 숫자만 많아지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십자가를 달게 지며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저 하나님 건물적인 교회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모양만 갖춘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함께 하나님 이루어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가 세상 것들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저 건물만 커지고 숫자만 많아지는 것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하나님 그렇게 사모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진 하나님 죄인 되었던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워져 있던 모든 죄악의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를 매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한 형제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나님 간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모여진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불신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이 나에게 그러하셨듯이 끝까지 저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 스스로를 낮추며 저들을 세우고 하나님, 저들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 저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백성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7분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또한 성도님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저들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사랑하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 그 모든 질병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의 유익과 만족 위에 살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가정과 또한 하는 모든 일들과 하나님 모든 행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